이 사람의 욕망과 의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 욕망과 의지가 이뤄낼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이 야망을 품으면 세계도 정복하잖아요. 알렉산더는, 나폴레옹, 징기스칸,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욕망이 일어나니까 그 힘이 세계를 정복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실제로 정복해 나가잖아요. 그만큼 인간의 이 욕망이랑 의지가 얼마나 강하다는 거죠. 욕망은 게으름을 몰라요. 욕망은 나이를 모릅니다. 욕망은 수치도 없고 자존심도 없어요.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간의 욕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피곤해도 아파도 손해봐도 죽음을 무릅써도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잖아요. 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계획을 발표를 하신 거죠. 복음으로 전 세계,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걸 교육을 시켜주고 그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걸 교육한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계획을 발표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웅장해지겠어요. 막 세계를 우리가 품을 수 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섣불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열정이 생겨도, 아무리 막 욕망이 일어나고 꿈틀꿈틀 거려도 성령의 능력이, 내가 약속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한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의도하신 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건 절대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과 의지가 이렇게 강하잖아요. 세상을 정복할 만큼 강한데 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사람의 계획대로 안 되냐는 거, 사람의 의지로 안 되냐는 거죠. 사람이 노력해서 왜 안 되냐는 거죠.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동원하고 돈을 써서 이루면 되지 않냐?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열정도 있고 힘도 있는데 그걸 무한히 지속시킬, 지탱할 힘이 없어요. 영원히 지탱해갈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삼킬 듯이 덤벼들다가 나는 진짜 세상을 정복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덤벼들다가 오늘 그 생각을 했는데 내일 그 사람이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저께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죠. 이게 사람이잖아요. 수도 없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다 할 것처럼, 정말 열심히 할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내일 절망 속에 호적 깨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게 나타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도 가겠습니다. 이게 불과 그 전날 저녁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뭐예요? 두려움에 굴복당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제자의 삶을 내버리고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이게 베드로 속에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 마지막 만찬 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진짜 베드로는 다 도망가도 베드로는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완전히 실패하고 패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베드로잖아요. 우리는요, 처음에는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해서 그 기세라면
진짜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한다 그러고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하거든요. 오,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 한계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세계를 정복했다는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 이게 진짜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정복해서 온전히 다스리지 않잖아요. 못하잖아요. 다 욕심 부리다가 한계를 만나서 무너진 거예요. 왜 세계를 정복 안 했는데 세계를 정복했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땅을 많이 정복한 거지 세상을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다스린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 한계를 만나서 무너져 버린 인간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한계가 좀 더 이제 확장이 됐다는 것 뿐이지, 결국은 인간의 한계 속에서 다 무너진 인간들이잖아요. 자, 왜 우리가 결심을 하고, 왜 우리가 노력하고 잘 되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가진 이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노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자존심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가난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게으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인내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이 두려움 때문에 이걸 못 이기는 사람이 있고요. 상처 때문에 못 이기는 사람이 있고요. 중독의 문제가 찾아온 사람들이 그처럼 멀쩡한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잘 하다가도 요게 딱 건드려지는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안 건드리면 괜찮아요. 성질을 안 건드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분노의 버튼을 누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상처를 안 건드리면 괜찮아요. 옆에서 막 비위 맞춰주고 잘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야기를 하는데 상처를 한번 푹 건드려 버려요. 그러면 후루룩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무너졌냐면 골리앗처럼 정말 대단한 적을 만나서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여인들의 말에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뭐 적들이 칼을 들고 와서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여인들이 생각도 안 한, 그저 뭐 이렇게 뭐 상처 주려고 말을 했겠어요. 그냥 막 다윗이 잘 싸우니까 그냥 좋으니까 그냥 내뱉은 거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막 속어치고 막 했거든요. 그럼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지금 이게 나라를 얻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냥 전쟁에 가서 이제 전쟁에 우리 장군이 잘하니까 좀 격려 박수 쳐준 걸 갖고 지금 사울은 뭐 하냐는 거예요. 나라를 뺏고 빼앗냐, 이 문제까지 가서 지금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이 여인들의 말이 탄탄했던 이 사울 왕에게 뭘 건드리냐면 열등감을 건드린 거잖아요. 상처를 건드린 거잖아요. 시기심을 자극한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시험 받고 상처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늘 어디서 무너지냐면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거 했냐, 이런 무너져요. 열심히 하다가 어디 부딪히냐면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 생각이 찾아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 다 무너지냐? 상처를 가진 사람은 다 무너지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다 무너지냐? 두려움을 문제를 가진 사람은 다 무너지냐?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 열등감의 문제가 있고 자기의 문제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고 요셉이고 엘리야고 바울이고 모세고 수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이 수없이 많은 상처와 분노와 아픔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들도 자기들의 문제를 수도 없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 공격은 진짜 잔인할 정도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보호해 준 게 아니에요. 진짜 후벼 팔 정도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럼 다윗은요, 결국 누구에게 반역을 당해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하잖아요. 이거는
일생 속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자, 형 한 명이 아니고 모든 형들이 작당을 해서 자기만 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형제인데 자기만 빼고 모든 형제들이 다 작당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그 상처를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는 거죠.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겼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엘리야는 혼자 남았잖아요. 그 나라에 혼자 남았어요. 그 나라에. 다른 데 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지탱해 가요? 모세는요, 자기가 구원해 준 모든 사람들이 대적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을 빼내줬는데 그 고마움도 모르고 자기한테 들고 일어나서 자기를 쳐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 좀 사주고 좀 뭘 해주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죠. 모세가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안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릴 급소를 찔렀는데도 안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누가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붙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이때 사람들의 위로가 이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요? 못 세워요. 아무리 사람들이 위로해 보세요. 그게 일어날 수 있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어나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성령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우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지고 완전히 와장창 끝난 인생도 세우시는 게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싸움이라면 힘을 기르고 목소리를 높이고 우기면 되잖아요. 우기면 이긴다. 그런데요, 영적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전쟁입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사실은 귀신이 나타나서 바로 공격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다 사람을 통해서 오고, 환경을 통해서 오고, 사건을 통해서 오고, 마음을 통해서 오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공격하는 거라면 사람을 설득이라도 하고, 사람을 그냥 이렇게 눌러놓기라도 하고, 겁이라도 주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오는 건 사람을 통해서 오고, 환경을 통해서 오고, 문제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다 통해서 오는데 결국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이게 사탄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너무 잘 아는데 우리는 사탄을 너무 몰라요. 우리의 급소를 너무 잘 알아요. 어느 부분을 터치를 해야 이 인간이 무너지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열심을 내고 있는데 어떤 섭섭함을 줘야 무너지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귀신같이 옆에 그런 사람이 탁 나타나서 한마디 탁 해버립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열심히 양육을 하고 열심히 격려를 해서 잘 세워놓으면 한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한마디 하고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여러분, 영적 싸움 이기려면 뭘 알아야 돼요?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이길 거 아니에요.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인간을 무너뜨린 존재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이 이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처음부터 속이는 자예요. 처음부터 인생의 불행, 이 인간의 불행에 관여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왔어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처럼 속이고 또 그 권세로 우리를 짓밟아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 죄악과 저주와 그 죄 속에 허덕이고 우리를 만들어 왔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깨졌다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린 존재도 사탄이고요, 십자가에서 깨어진 존재도 사탄입니다.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고 우리를 향한 지배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단이 가져줬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어요. 다 끝나시고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아니라고 속여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축복과 특권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적용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야 기도하고 있으면 못 이기잖아요. 사단이 왜 나를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요. 다른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고 뭐로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속에 확신이 잘 안 들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계속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기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보혜사. 원래 보혜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는 영적 전쟁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가르쳐 줬잖아요. 문제 만날 때마다 이렇게 극복하는 거야, 이게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걸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멍청하게 당하면 안 되잖아요. 모르고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뭘 하시냐면 사탄의 계략이 뭔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사람을 통해서 오고, 그 문제가 환경을 통해서 오고, 그 문제가 다른 문제를 통해서 오는데 깨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드러난 문제와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외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시험을 이겨가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 모든 두려움과 사건과 사고들을 이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혀서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도록 해주시는,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선포하고 문제에 날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그냥 우리 삶을 살고 이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일을 알고
깨닫고 적용하고 문제마다 적용해서 이기고 계속해서 예수 이름 부르고 선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자, 여기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기 전입니까? 안 일어나기 후에요? 이제 물어보니까 헷갈리죠. 물어보니까 일어난 후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야 되니까 오로지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의 이 강력한 이 폭포수 같은 역사를 한번 경험하려고 오로지 기도했고, 이제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해요. 제자들은 뭐예요? 한 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걸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계속해서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이야기예요? 사탄의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는데 한 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번 뜨겁게 기도하고 한 번 막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번 예수 이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탄의 공격을 이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뭐 해야 되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어요? 말씀을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만 구하고 기도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기도가 다 어디에 가 있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지금 다 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진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이게 뭔지를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중에 생각 중에 뭐냐면,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다. 이 생각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안 물어봐도 다 알아요.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뭐 뻔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뭐예요? 오순절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도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해서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때를 써라. 어린아이도 때를 쓰면 주지 않냐?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기도를 정말 열심히 때를 쓰고 기도하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해본 분은 알 겁니다. 의심이 돼요.
걱정이 더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걱정이 돼요. 진짜 들어줄까? 진짜 내가 이렇게 한다고 들어줄까?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면 될까? 열심히 하는데 의심이 막 여기 속에서 의심이 계속해서 자라요. 열심히. 이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심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안 해본 사람이고요. 진짜 해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를 하는데 더 막 공하고 기도를 하는데 막 더 답답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놀라워요. 이게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달라요. 안 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절망적인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소망이 쑥쑥 들어온다니까요. 소망이 들어오고, 아, 진짜 이루어지겠구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일으키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일어났던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잖아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이건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담대함이 생기고 교대응답이 오고 귀신이 쫓겨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주술이 정복이 되고, 에베소 갔을 때, 바울이 에베소 갔을 때 주술을 멈추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귀신들이 쫓겨나고,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놔도,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일으켜야 될 역사는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역사는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2015년 전까지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보내주셨어요. 돈이 필요하면 돈 보내주시고 다 해주셨거든요. 2015년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재정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책 한 장만 보내주세요. 5만 불짜리 책 한 장만 보내주세요. 그전에는 하나님 다 해주셨거든요. 책 한 장만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줄 알았어요.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안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5만 불 체크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곳으로 와야 되니까, 완전히 무너뜨려서 이곳으로 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5만 불 안 보내주는 대신에 미국에서 쫓겨나서 이곳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건 꼭 해주세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하니까 이루어주세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셔야 될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이고요. 그게 진짜 역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오로지 기도하고 난 뒤에 뭐 하냐면 순종합니다. 44절에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보세요. 성령의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러면 우리는 보통 뭐해요? 신비한 걸 막 나타나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나눠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고.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오로지 기도하고 난 뒤에 누구의 지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지도를 받고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로 힘쓰니까 어떻게 됐냐면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귀가 열려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아주 셉니다. 1000번째 하고 나면 고집이 아주 세요. 아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은 고집이 너무 세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은 고집이 너무 세요.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끌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듣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적게 한 사람이 순종을 잘해야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순종을 잘해야 돼요? 말 하나 뭐 하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순종을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밤새서 기도했는데 고집 부리면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안 들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대화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많은 시간에 그냥 막 하다가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 특징이 뭐냐면 귀가 열립니다. 마음이 열려요.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면 무슨 마음을 준다고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그러는데 기도했는데 마음이 더 강팍해지면 도대체 이게 기도를 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들으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고요. 태도가 부드러워져야 되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갈 준비를. 이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고요. 기도 많이 한다는 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지고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순종하고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의지를 꺾어서 따라가는 게 기도 많이 한 결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이죠.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해 가신다고요?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 자,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힘겨움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건 뭐냐면 고통당할 때는 네 혼자 당하고 고통 다 해결되면 내가 인도해 줄게 그런 거예요? 아니,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누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겨가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 만날 때마다, 두려움 찾아올 때마다 누구랑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상의하고 성령님 마음 주시면
그대로 따라가고, 이게 반복이어야 되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딱 내가 원하는 거 하고 기적적으로 변화있기를 바라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확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묻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하고 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 영적 싸움인데요, 매일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매일 속는데요, 매일 내 이 약점을 건드리잖아요. 매일 나의 서운함을 건드리잖아요. 매일 나의 상처를 건드리잖아요. 그걸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겨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뭐냐면 다 패배한 상황에서 살아가요. 일주일을 패배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묻고 매일매일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가 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냐는 거예요. 우울증 오겠냐고요. 우울증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극복이 가능한 거죠. 이 힘겨움과 상처들이 극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받아도 상처 해결되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도 이 마음속에 있는 엉어리가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성령님과 매일매일 그 이야기를 나누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변화가 안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은 우리가 노력해서 따내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성령은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경지에 이르면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1,000번째 드리고 나면 주시겠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금식 한 10일 하고 나면 주시겠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성령님께 맡기고요, 예수 이름 부르고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문제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넣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큰